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밭관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서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말씀을 성취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셨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며 이제 전도운동을 진행하고 계신지 우리 좀 확인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응답을 나누는 그런 포럼 시간이 돼야 되겠다. 한 주 동안 말씀 심부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담아주신 마음입니다. 지금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은 이번 2018년도 올해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에 주신 주제 선구죠. 아멘. 1절부터 우리가 12절을 좀 길지만 함께 읽으셨는데요. 1절만 잠깐 다시 들여다보시면 성전 문에서요.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가니라.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동쪽과 남쪽은 하나님 떠난 상태로 읽으시면 정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냐면요. 동쪽으로 나가거든요. 나중에 3장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그리고 아담의 후에 가인이 하나님 말씀에서 이탈해서 하나님 언약에서 튕겨져 나가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막 분이 차가지고
결국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내어 던진 채 이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죄악 가운데 이제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 주시지만 가인이 어디로 나아갔냐면은 아버지 아담이 동쪽으로 나아갔던 것보다 더 동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런 눈으로 이렇게 성경 쳐다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땅 가라고 하셨는데 가나안 땅 간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남방으로 향했더라 나오죠. 그래서 그냥 제 상상이 아니라 트램퍼 롱맨 3세라고 유명한 성경 신학자가 있거든요. 저도 그 사람 책에 보다가 아 그랬구나. 그래서 성경 이렇게 쳐다보니까 진짜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동쪽 끝에 구약 성경이 기록될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 바벨론이 있는 거고요. 남쪽 끝에는 애굽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 떠난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불신자 상태를 뜻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이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거든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어디로 향한다라고 오늘 1절에 써 있었습니까? 동쪽으로 흘러가고 남쪽으로 흘러갔다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냐?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멸망과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이 불신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으신 거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이 생명의 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동쪽으로 흘러 남쪽으로 흘러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지 못한 이 전 세계 현장에 발목에 차오르기까지 무릎이 차오르기까지 허리에 차오르기까지 가슴팍을 넘어 우리 키를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이 이 물을 흐르게 하실 것인데 이 복음과 언약의 흐름 가운데 전도운동의 시간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답이 되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참고 삼아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읽어보시면요. 에스겔서 47장하고 짝이 맞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생명수를 흐르게 하신다. 계시록 2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요. 창세기 2장 9절로 12절에 에덴 동산에서 터져나와 네 줄기로 전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네 개의 큰 강줄기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어떤 문제도 치유할 수 있는 참된 해답이요 응답이요 증거가 되신다는 사실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 믿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흐르고 있는 말씀의 흐름 속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해낸 게 없는데 얻어 걸려가지고 그 흐름 속에 지금 타 계신 거죠. 할렐루야. 말씀이 성취되면 반드시 말씀이 응답되어지는데요. 이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는 이 복음의 말씀이 흐르는 성취되는 이 걸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일평생 쓰임받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간략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또 우리들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전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서론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응답이기 때문에요. 좀 어렵다, 좀 못 알아듣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한다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응답이기 때문에. 다락방 말씀 운동인데요. 다락방을 깨달으면 성경 속에 있는 20가지 전도 중에 19가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에게 오게 될 응답이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서론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현장에, 전 지역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지역과 모든 분야와 현장마다 이 생명의 말씀과 복음이 흘러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그걸 보고 말씀 운동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이제 다락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단체가 우리 전도 운동하는 이 단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전도를 뜻하는 것인데 이 말씀 운동, 성경 속에 있는 다락방 이걸 깨닫게 되면 성경 속에 있는 19개 전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하여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수준에 맞춰서 쉽게 지금 설명을 해볼게요. 다락방이 뭔지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하시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전체를 이해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락방에서 하는 일하고 지교회에서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다락방에서 하는 일하고 지교회에서 하는 일하고 전문교회에서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락방이 뭐고 지교회가 뭐고 전문교회가 뭐냐?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설명드린 요 얘기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실 거니까 응답 주신 시간표 되면 이게 뭔지 이게 뭐 학적으로 배워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실 겁니다. 아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고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문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아요. 일단 다락방 하나를 이해하면 하나, 둘, 셋 이해되겠죠? 그렇죠? 다락방이 열리려면 문을 찾아야 돼요. 어떤 문이냐면은 여러분들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문이라고 하는데 이 문을 찾기 위해서는 팀사역이라는 특수한 시간표가 필요해요. 이런 팀사역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할렐루야. 팀사역 뭐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응답 주실 거니까요. 요 말만 이해해 보세요. 다락방이 응답을 오려면 팀사역이 사전에 찾아지고 누려져야 돼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됐죠? 팀사역을 통해서 다락방이 열리면 이 문이 될 사람을 이제 훈련시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면 요 단계는 말하자면 미션 홈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락방 하나 속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어있죠. 이걸 보고 5기초라고 해요. 5기초가 뭐냐? 그게 뭔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니까.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말은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응답 주실 거고 이 말씀 운동을 통해 불신자 현장을 살리는 지역과 전 분야와 전 세계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아멘. 모르겠으면 이걸 알아야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언약을 잡으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거를 알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질 날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줄 믿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현장을 보여주실 때 눈을 열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위드의 축복을 찾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거 깨달으라고 5훈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고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는 5가지 시스템 가지고 살리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평생 종교인들이나 불신자처럼 나 이러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15개가 이 5개의 기초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락방 하나를 알면 19개는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잘 모르겠는데요. 진도 나가듯 하나하나 미션 수행해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패턴은 세상 풍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통해 현장을 살리실 건데 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왜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말씀드렸는지 이제 결론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복음 각인으로 인한 말이 좀 어려운데요. 복음이 각인된 속에서 우리가 잡는 이 말씀으로만 운명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진짜 이상한 인생이었거든요. 제 얼마나 이상했는지를 간증하다 보면 오늘 3시간, 4시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상했던 저였는데요. 복음이 저에게 각인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이상했던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니까요. 운명에서 빠져나와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안동 캠프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었습니다. 저는 교역자가 되기 전에 제 직업이 뭐였냐면 락커였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공연하는 걸 별로 즐기질 않는 희한한 영적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연하는 거 좀 싫어하고요. 그리고 직업이 노래하는 사람이었는데 노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노래라는 기능이 저에게 있으니까 어디 가면은 찬양 좀 해달라, 좀 특성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시는데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특송하는 거 보셨습니까? 찬양 인도하는 거 말고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공연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는 연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복음 모를 때 이거 열심히 해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진짜 죽도록 해가지고 너무너무 열심히 했던 게 힘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그리고 이제는 옛날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막 리허설 하고 이런 거 싫어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안동 캠프 처음에 답사 다녀와서 저 이게 싫어하는데 혹시 이렇게 콘서트 또 초청 캠프 이런 일들이 세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제가 노래하는 걸 보고 싶어서 좋아하는 그런 표정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 하게 돼서 너무 이렇게 뭔가 그런 창세기 3장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이 중요한 캠프 현장에서 하나님이 생명 살리고 또 시스템의 응답을 세워나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지금 동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쁜 와중에 저도 중간중간 시간 내가지고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제가 치유되었음을 확인했는데요.
은혜 가운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음악할 때보다 훨씬 열심히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인 것 같은데요. 우리 동역자들하고도 야, 나 공연에 한이 없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하게. 처음에 하나인 줄 알았더니 2개로 늘어났다고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3개가 됐더라고요. 네. 공연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 복음 각인 이것으로만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셨죠. 창세기 22장 1절로 20절. 아브라함과 이삭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전에는 늘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혈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잘 기를까? 늘 이런 고민만 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이삭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되던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이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증인 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응답 받았으니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이고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한 횟수로 2년쯤 된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영적 문제 가운데 정신 문제 가운데 어려움 당하던 하나님 떠난 상태, 그렇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던 한 영혼이 얼마만큼 문제가 와 있었냐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대인관계도 전혀 안 되고 혼자 외로이 방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아무도 소통하고 만날 수가 없는, 완전히 삶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육신의 문제가 다 무너져 있는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귀중한 청년과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이 그 안타까운 영혼을 보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바깥 출입을 수년 동안 하지 못했었고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될 만큼 완전히 무너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수년 만에 처음 바깥 세상을 나온 그 걸음이 어디를 향했냐? 현장에 있는 청년 지교회로 향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처음 지교회에 왔던 광경을 우리 청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 지금 어렵구나. 눈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게 보이는 건 아닌데, 질병 문제 이런 게 보이는 건 아닌데 딱 봤을 때 이분이 지금 그 어려움 당한 그분이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이렇게 연결된 이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되겠다. 당연히 말씀 안에서 언약을 붙잡게 되었고 너무 귀한 걸음으로 이제 지교회에 지금 향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어차피 메시지를 잘하지도 못하고 할 말도 별로 없는 나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쓸데없는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복음만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생명을, 이 인생을 완전히 뒤집고 살려낼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예배드렸고요. 우리 귀중한 청년들이 한 명 한 명 복음과 전도 때문에 이 메시지를 알아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와서요. 우리가 진짜 현장 살리자 해가지고 조금씩 훈련을 현장에서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몇 명 이렇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시간을 내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붙어라.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지교회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 않냐.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힘들다. 그분 나머지 5일, 6일은 계속 불신앙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계속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속으면서 지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스케줄을 잡았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이요,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한 명씩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현장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심부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년 만에 완전히 치유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실감이 안 나시겠죠. 아무것도 안 되던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치유돼가지고요. 직장에 취업했습니다. 저희가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도 그렇고 청년들, 함께 사역한 청년들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우리가 뭘 했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냐? 당신들이 무엇을 했냐? 우리가 할 수 있냐? 우리는 그냥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복음을 전달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치유하심을 그리고 받지 않냐? 그런데요, 그 응답을 확인했던 해가 작년이었는데 작년에는 7가지 현장을 대상으로 치유하라는 말씀이 흐르기 시작한 해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대로 응답과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완전히 치유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이 연락이 왔어요. 엄마한테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고. 이 얘기 아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했으니까요. 엄마하고 수년 동안 지금 만나지 못했는데 엄마가 어떤 지방에 요양병원에 지금 환자로 누워있대요. 그래서 엄마 찾아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래 잘했다. 찾아가서 복음 전해라. 근데 그 병원에 가가지고요. 엄마한테 복음 전하려고 딱 병실에 들어갔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면 엄마가 이제 호흡기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말을 할 수 없다 지금 엄마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 영접하실래요? 네 하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럼 눈짓은 가능하냐? 눈짓은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손가락 발가락 까딱까딱 하실 수 있냐? 그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그럼 복음 전하고 의사 여쭤보고 눈짓으로 표현해 보라고 해서 찡긋찡긋하면 그 하겠다는 건지 아닌 건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서 영접 초청해라 했더니 그렇게 해서 엄마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대요. 이 얘기 아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엄마를 불러가셨어요. 그 주간 주일에 청년 예배 그 증인이 참석했는데 슬플 수 있잖아요. 엄마 돌아가셨는데. 이제 제가 인사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치유되는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이 사람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얼굴 중에 가장 밝은 얼굴.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구원하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 가정과 가문을 건지시고 살리실 줄 믿는다. 그분이 지금 현장에 전도하기를, 우리 가문이 가정이 복음화되기를, 이 일에 나를 전도자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기를 확신하고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이분이 영적 문제에 왔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이었는데 그때 대학생이었대요. 근데 수학을 전공하고 있었대요. 좋은 대학이에요. 수학을 전공하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악신에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이유가 없는 일을 하지 않으시는데 당신이 수학을 전공했던 그게 의미 없지 않을 것이다. 직장에 취업하긴 했는데 말하자면 아르바이트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그래서 그거 계속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하고 예배 누리고 복음 전하고 일평생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런데 혹 당시 렘넌트 시기에 무너졌었지 않냐. 그리고 당시 수학을 전공했는데 그 분야와 그 달란트와 그 기능 가지고 렘넌트들 가르치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학업을 도우면서 렘넌트 시기에 무너지는 아이들이 많은데 치유의 증인으로 서밋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준비하셨을 수 있다. 중학교 수학책을 사라.
고등학교 참고서를 사라. 그래서 공부를 시작해보자. 하나님 문을 여실 수 있지 않냐. 3월 달에 저한테 카톡 왔습니다. 올 3월 달에. 수학학원에 취업됐다고. 4월 달에 우리 이제 치유의 증인인 그분을 도왔던 매주 찾아가서 말씀을 양육했던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요. 월급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할렐루야. 복음이 각인될 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아멘. 복음 들을 현장이 너무 많다. 그런데 구원 받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죠. 왜 이랬냐? 반드시 버려야 되는 건데 12가지 문제 가운데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 반드시 버려야 될 문제인데 오직 그리스도가 자리해야 될 그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감정, 내 경험, 내 지식, 내 취향. 나는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어. 나는 이건 절대로 해야 되라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찾아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버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 중심으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우리가 자꾸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나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연약한 것 같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길을 여셨고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복음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축복을,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보좌의 축복들 다 까먹고요, 다른 사람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탄이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어떤 짓을 하냐면 점술과 무속과 종교, 이런 것들로 안 통하면 정치로, 이념으로, 문화로, 예술로, 수단 방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나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게 참 행복의 길이다라고 속여서 끌고 가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동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이 악순환의 연속,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너에게 성공이, 너에게 행복이, 너에게 안정과 안녕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기에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갔고,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중학교 가라고 해서 갔고, 중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갔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좋은 데 가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대학 갔고, 취업해서 돈 많이 벌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막 머리를 싸매다가 취업의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나 해가지고 대학원도 가고 유학도 가고 박사도 되고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자녀도 낳고 하는데 미션이 끝나질 않아요. 그죠? 계속 나는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운명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운명은 오직 복음이 각인될 때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복음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만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지금 청년국에 와서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이 복음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해답되심을 신앙의 고백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이 이후에 비로소
죽으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영적인 축복을 전부 다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위대한 지금 사역을 향해 나아가고 계신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요 시간표엔 그러셨지만 결국 부활하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평신도 70인 요원들에게 그죠? 보증하시잖아요. 베드로는 영적인 축복을 전부 다 육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지만, 그러한 베드로를 위해 예수님은 대신 죽으시고 모든 운명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사 그에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계획으로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도록 보증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가득 메우고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불신자 살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이 주역으로 베드로가 애쓰고 노력하고 만들어낼 실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동일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고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각인과 뿌리와 체질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표가 여러분 인생에 이미 임하여 있을 것이요, 또 앞으로도 우리 일평생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으로 또 말씀 성취의 방법으로 이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실 텐데,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의 능력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한다. 모세가 80년 동안 응답이 없다가요, 드디어 이 복음 흐름 속으로 그가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오게 된 이후로부터 그 이후의 삶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비밀의 축복 가운데 그가 거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무응답의 80년을 그 절대로 되지 않았던 절대 불가능의 운명을 복음만이 치유하고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이 임마누엘의 비밀과 축복이 모세에게 함께 했었기 때문에 이 포로 시대에 이 복음이 빛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 속국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흐름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바울이 깨달았고 이 흐름으로 이제 올라탄 거죠.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의 복음의 흐름, 이 흐름 위로 바울이 올라탔고 또 루터가 이 말씀의 흐름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그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봄 캠프, 우리 안동에서 있을 전도 캠프 봄 캠프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제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농담 반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농담보단 진심이 더 짙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답을 계속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만 할 겁니다. 그럼 제가 다락방 안 하고 지교회 안 하고
또 사역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가 맡겨진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에 저와 여러분이 민감하게 인도를 받고 반응하게 되는 은혜 있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고요. 그 복음이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을 때 이제 변화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 이것으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응답을 누렸던 교회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왜 나눠야 됩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진짜로 믿었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셨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을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증거가 여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동일한 응답을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 현장을, 전 지역을 살려낼 말씀 운동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청년국에 나를 세우신 이 현장마다 이 복음의 생명의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수의 강이 전 현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일에 내가 얻어 걸려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아멘. 그 흐름 속에 있었을 뿐인데,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보니까 중요한 일꾼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셨고요. 이 응답이 마게도냐로 로마까지 이어졌다. 결론인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은 올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국에 하나님이 주신 주제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요. 우리를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라고 했죠. 전 현장으로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방법을 통하여 복음 각인으로만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복음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만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 이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뭘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은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메시지에도 말씀 주셨지만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고 또 그렇게 세우실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시는 전도 서밋으로 저와 여러분 세우실 건데, 그러니까요, 말씀 성취하시면서 응답하신다니까요. 올해 원단 메시지 2강 제가 들으면서 올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 상반기에 전도 캠프 할 때는 서밋 전도를 하게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말씀 받으면서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말씀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서밋 전도. 그때 서밋 전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학사, 미션홈, 힐링 스테이, 요거 얘기하셨거든요. 서밋 전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냐면, 우리 상반기에 전도 캠프 할 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올해 2018년도에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응답이 오겠구나. 렘넌트가 살아나고, 미션홈은 제자가 세워지는 시스템이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복음이 올바르게 전달될 테니까 치유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므로 이렇게 하나님은 전도를 하시겠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함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메시지를 그렇게 나눴었죠. 그럼 보십시오. 지금 안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만 봐도 지금 안동 강동교회 베이스로 우리가 초청 페스티벌 할 때 무엇이 세팅됐습니까? 우리 캠프 참석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렘넌트 집중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정된 현장, 제 기억으로는 정화동이라고 하는 현장인데 그 현장에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안동 지역에서는 가장 엘리트 군들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위 서울로 보자면 강남 지역 같은 곳인데 중2, 중3 얘들이 갈급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술 먹고 자기들끼리 걔네들 이상한 애들이 아니라 노는 애들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답이 없어가지고 갈급해가지고 애들이 무너져 있는 그런 현장인데 그 현장이 마지막으로 세팅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 흑암에 어리고 무너뜨려라 첫 번째 말씀 주셨을 때부터 뭐라고 하셨습니까? 라합 찾으면 흑암에 어리고 무너질 거다. 그렇죠? 우리 테라피 팀 들어가서 뭐 할까요? 문화 캠프 팀 들어가서 뭐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십니다. 맞습니까? 제가 증거를 대는 건데요. 우리 기도 제목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 사항도 있잖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천해야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실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날로 먹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천을 하시고 우리는 날로 먹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마다 말씀 포럼 팀을 일으켜라. 근데 우리 집중훈련 마치고 이게 세팅이 돼버렸거든요.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했으면 되게 어려웠을 건데 그냥 응답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세팅이 딱 되어져 가지고 지금 포럼 팀들마다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실은 좀 사모늘이 말씀이 정리되고 기도가 정리되고 사모늘을 열심히 주장했지만 이혼을만 하고 있던 우리들이 정말 현장을 전제하여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현장 가운데 어려움 당한 우리 동역자들을 놓고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하나님 마음과 중심 주심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나 버렸잖아요. 응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교회 30군데, 현장 다락방 300군데. 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는 불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 알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근데 어떻게 될까라고 저도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예비 캠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캠프를 인도했던 사람들을 말씀 사역자라고 인식하면 정확하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캠프 인도한 사람이 거의 30명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대체. 캠프 인도하셨던 분들을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들 지금 소리 내시면 부끄러우실 수 있으니까 속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지교의 사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강요인가요? 이 응답이 왔구나. 지금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한 4, 5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랬는데 150군데 정도 지금 평상시에 일주일 동안 현장 시스템이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300군데 정도 돌아가려면 지금 4, 50명인데 150군데니까 한 100여 명 되면 되겠지. 그 100명을 어떻게 만드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집중훈련 통과하고 말씀 포럼팀 만들어지고 예비 캠프를 통과하면서 이제 본 캠프가 앞두고 있는데 100명은 훌쩍 넘을 것 같아요. 복음의 말씀이 정리돼 있고
운명에서 빠져나와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이 성취되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변화를 받은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불신자 현장에 이 복음을 들고 갈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니 이미 응답이 왔구나. 다민족 시스템을 갖추러 가셨는데 우리 전도 캠프 하는 가운데 귀중한 7명의 다민족 우리 제자들이 함께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함께 동역하는 응답들, 우리가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는 응답들 하나님 지금 허락하고 계시고, 미션홈 운동을 통해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이 30명이 여기 담기겠죠. 그렇게 재생산 운동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데요. 이번 캠프를 통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통해 받아 누릴 가장 중요한 응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일을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진행 중이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하실 그 응답의 말씀을 포럼하는 팀의 응답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 말씀 포럼 팀이 실제로 현장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세요. 그 속에서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다른 것, 틀릴 것, 망할 것에 완전히 매여가지고요. 계속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될 참된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300군데의 말씀운동은 아직 시작도 아니고 우리 청년들이 이 수도권 전역을 살릴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언약을 굳게 잡으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아가시는 응답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은혜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고요. 이어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생명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을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사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를 통하여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또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 그대로 치유의 증인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전도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준비하시고 부르셨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호하거나 어렵지 않게 모든 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 속에 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나에게 정확하게 허락하시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참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 주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